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나라의 제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계행이 바로 수행이며 수행이 곧 가르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태국은 이 말씀을 경전 속에만 두지 않고 사람들의 일상 속에 놓아둔 나라입니다. 스님이 존경받는 이유는 높은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낮은 곳을 스스로 택했기 때문입니다. 말로 앞서기보다 삶으로 먼저 보였고 가르치기보다 먼저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태국에서는 모든 스님이 존경받는지, 그 존경이 어떻게 강요가 아니라 신뢰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바탕에 깔린 부처님 참뜻의 진리가 어떻게 국가와 국민의 숨결 속에서 살아있는지를 차분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종교를 넘어 삶을 돌아보는 작은 거울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스님들이 존경을 받는 나라, 태국.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태국 북부의 작은 마을에 우기 안거를 막 마친 젊은 비구 스님 한 분이 계셨다. 나이는 20살 남짓, 출가한 지는 아직 몇 해 되지 않았고 법문을 잘하는 스님도 이름난 수행자도 아니었다. 그저 계율을 지키며 매일같이 탁발하고 조용히 염불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스님이었다. 어느 날 마을 끝자락에 사는 노인이 병으로 쓰러졌다. 가난한 집이었고 자식들은 멀리 도시로 나가 있어. 곁에 남은 사람은 노인의 아내 한 분뿐이었다. 소식을 들은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바루를 들고 그 집으로 향했다. 노인의 집에는 향 하나 제대로 놓을 자리조차 없었지만 스님은 마치 큰 법당에 앉은 듯 단정히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노인이 숨을 거둘 때까지 염불을 멈추지 않았다. 손을 잡아주지도 위로의 말을 길게 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함께 머물렀다. 노인이 숨을 거둔 뒤 마을 사람들은 스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 했다.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난 이는 반드시 떠나고 떠나는 이는 두려움 없이 가야 합니다. 그 길에 혼자가 아니게 했을 뿐입니다. 며칠 뒤 장례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쌀과 공양물을 모아 스님께 드리려 하자 스님은 그 공양을 절반으로 나누어 노인의 아내에게 다시 건넸다. 이 공양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을의 마음이니 이 마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 이후 그 마을에서는 누가 아프든 누가 태어나든 누가 떠나든 먼저 스님을 불렀다. 스님이 특별해서가 아니었다. 스님은 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법을 공경하는 것이 곧 나를 공경하는 것이다. 태국에서 스님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들이 존경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 아니라 중생의 곁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모든 스님이 존경을 받는다. 한 사람의 수행이 한 마을의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이 곧 나라의 얼굴이 되기 때문이다. 태국의 한 새벽, 아직 시장의 불도 켜지지 않은 시간에 한 비구 스님이 맨발로 길을 나선다. 바로에는 아무것도 없고 주머니도 지갑도 없다. 오늘 공양이 있을지 없을지조차 스님은 알지 못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본다. 그 누구도 얼마를 드려야 합니까라고 묻지 않는다. 스님도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저 바루를 들고 지나가고
마음이 닿은 사람만이 밥 한 숟갈을 올린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밭대 구하지 말고 주대 계산하지 말라. 태국 승가의 권위는 이 가르침을 말로 설명하지 않는다. 하루하루의 생활로 증명한다. 스님은 돈을 벌지 않는다. 사업을 하지 않는다. 광고를 하지도 가격을 매기지도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다. 이분의 말에는 이해관계가 없고 이분의 침묵에도 속셈이 없다는 것을. 어느 날 한 상인이 스님께 물었다. 스님,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십니까? 조금만 현실과 타협해도 절은 더 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바루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 그릇은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득 차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청정은 고통을 피하는 도피가 아니라 집착을 만들지 않는 삶의 방식이었다. 태국 승가는 이 원칙을 제도와 구조 속에까지 옮겨 놓았다. 그래서 스님 한 사람이 흔들려도 승가 전체의 신뢰는 무너지지 않는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계율로 서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태국의 스님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허리를 숙이는 이유는 강요도 전통도 아니다. 그 삶이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신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세속을 끊었기에 세상은 그들을 믿는다. 이것이 태국 승가가 가진 가장 조용하고도 강한 권위이다. 권위는 지위에서 나오지 않고 욕망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생긴다. 돈을 다루지 않는 손이기에 그 말은 막다. 구하지 않는 삶은 이미 신뢰를 얻고 있다. 세속과 거리를 둔 이는 세상의 마음에 가장 가깝다. 스님이 존경받는 이유는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욕심이 없어서다. 계율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울타리이다. 바루가 비어있기에 중생의 마음이 담긴다.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가르침만이 사람을 바꾼다. 개인이 아니라 승가가 존경받을 때 불법은 오래 머문다. 청정한 삶은 설명이 필요 없는 설법이다. 세속을 끄는 이는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집착을 버린 것이다. 존경은 요구할수록 멀어지고 내려놓을수록 다가온다. 돈 없는 수행자는 가난하지만 신뢰 없는 성직자는 빈곤하다. 말로 가르치는 이는 많지만 삶으로 증명하는 이는 드물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도 위에 있을 때가 아니라 생활 속에 있을 때 빛난다. 태국의 한 시골 마을에 불교 사원과 이슬람 사원이 한 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었다. 아침이면 한쪽에서는 목탁 소리가 울렸고 해가 기울 무렵이면 다른 쪽에서는 기도의 노랫소리가 번졌다. 서로 다른 소리였지만 마을은 늘 조용하고 평온했다. 어느 해 큰 홍수가 나 마을이 물에 잠겼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불교 사원으로 모였다. 그곳이 가장 높고 넓었기 때문이다. 잠시 뒤 이슬람 사원의 이맘도 신도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들어왔다. 순간 젊은이들 가운데서 괜찮을까요? 라는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그때 사원의 주지 스님이 말없이 자리를 정리하고는 이맘을 가장 안쪽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부처님의 집이기 전에 고통받는 사람의 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기에게 소중한 것은 남에게도 소중한 줄 알라. 태국 헌법 1조는 이 가르침을 조항으로 옮긴 문장이다. 국왕은 불교도여야 하지만
그 불교는 타 종교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종교를 존중할 의무를 먼저 짊어진다. 며칠 뒤 홍수가 가시고 마을 사람들은 함께 복구 작업을 했다. 스님과 이맘이 나란히 흙을 퍼나르고 아이들은 종교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물을 마셨다. 누군가 물었다.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노스님은 조용히 답했다. 불교가 법이 되면 갈라지지만 불교가 도덕이 되면 이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배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괴롭히지 말라고 주어진 길이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불교가 국교처럼 보이지만 폭력이 되지 않는다. 헌법 1조에 새겨진 불교는 신앙의 우위가 아니라 인간 존엄의 기준이다. 이 나라에서 종교가 싸우지 않는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권력이 아니라 자비의 언어로 국가의 뿌리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불교는 지배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기 위해 존재한다. 국왕이 불교도라는 말은 권력이 믿음을 가진다는 뜻이지 믿음이 권력을 갖는다는 뜻이 아니다. 참된 신앙은 자신의 종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종교를 해치지 않는 것이다. 법이 강요가 될 때 종교는 폭력이 되지만 도덕이 될 때 종교는 평화가 된다. 나에게 소중한 것을 남에게도 지켜주는 곳에 불법이 산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위에 서라고 하지 않고 함께 서라고 가르친다. 믿음의 깊이는 배타성으로 드러나지 않고 존중의 크기로 드러난다. 헌법에 새겨진 자비는 조문이 아니라 약속이다. 종교가 국가를 지배하면 갈라지고 도덕이 국가를 이끌면 이어진다. 불교가 국교처럼 보일수록 더 겸손해야 한다. 타인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 곧 자신의 수행이다. 부처님은 사람을 나누는 신이 아니라 고통을 나누는 스승이다. 존중은 관용보다 깊고 자비는 중립보다 따뜻하다. 국가의 품격은 군사력보다 종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헌법 1조에 담긴 불교는 신앙의 선언이 아니라 인간 존엄의 선언이다. 태국의 한 지방 관청에서 젊은 청년이 머리를 깎고 법명을 받던 날 서류 한 장이 조용히 작성되었다. 이름, 나이, 출가 사유, 그리고 그를 보살필 세 가구의 이름이 함께 적혔다. 이 종이는 계약서가 아니었다. 인연을 기록한 문서였다. 며칠 뒤 세 가구와 새로 출가한 스님이 작은 법당에 마주 앉았다. 누군가는 쌀을, 누군가는 옷을,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다. 스님은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제가 수행을 멈추지 않는 것이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보시는 제물로 끝나지 않고 법을 지키는 것으로 완성된다. 새 가구는 스님의 생활을 책임졌다. 학문을 더하고 싶다 하면 학비를 마련했고 성질을 보고 싶다 하면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스님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저 스님답게 살아달라는 마음뿐이었다. 세월이 흐르자 그 가구들에도 일이 생겼다. 아이가 태어났고 젊은이가 혼인을 했으며 노인이 생을 마쳤다. 그때마다 스님은 가장 먼저 불려왔다. 기쁠 때는 축원을 했고 슬플 때는 연부를 멈추지 않았다. 돈으로 대신할 수 없는 시간과 마음을 스님은 조용히 내어주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물었다. 스님, 이렇게 평생 얽매이면 수행이 방해되지 않습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고통을 외면하는 수행은 아직 길에 들지 못한 것입니다. 이 관계에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없었다. 국가는 연결해 주었고 국민은 보시했으며 스님은 삶 전체를 돌려주었다. 그래서 태국의 불교는 법당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사람 곁에 있다.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길처럼 이 불교는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늘 사람들 사이를 걷는다. 스님 한 분과 세 가구, 그 작은 인연들이 모여 한 나라의 불교를 생활 속에서 숨쉬게 한다. 보시는 물질로 시작되지만 완성은 삶을 나누는 데 있다. 스님을 돕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수행을 지키는 일이다. 수행자는 혼자 깨닫지 않고 함께 건너간다. 생로병사를 함께하는 곳의 불교는 교리가 아니라 생활이 된다. 국가가 연결하고 국민이 보시하며 스님은 삶으로 갚는다. 평생의 인연은 계약이 아니라 서원이다. 수행은 산속에서 깊어지고 마을에서 완성된다. 스님답게 사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다. 기쁨을 함께 축원하고 슬픔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자비이다. 도움을 받는 수행자는 빚을 지지 않고 책임을 진다. 법을 설하지 않아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법문이 된다. 불교는 멀리 있는 깨달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돌봄이다. 스님 한 분의 정진이 세 가구의 마음을 맑힌다. 보시와 수행이 서로를 살릴 때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의 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이다. 태국의 어느 저녁 하루의 탁발을 마친 스님들이 사원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많이 받았고 누군가는 거의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바루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같았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안다. 스님들은 부유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기에 믿음을 얻는다. 세속의 속도에서 한 발 비켜 서 있었기에 사람들의 고통을 더 또렷이 본다. 국왕이 불교도여야 한다는 헌법의 문장은 권력을 신앙 위에 올려놓은 말이 아니다. 오히려 권력이 먼저 욕망을 경계하겠다는 서원이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불교는 다른 종교의 숨을 막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배가 아니라 존중으로 살아있다. 그리고 스님 한 분과 세 가구, 누군가는 쌀을 보시하고 누군가는 시간을 내어 돕고 스님은 그 모든 생로병사의 순간에 침묵으로 염불로 곁에 있음으로 응답한다. 이것은 제도가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삶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혼자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이는 아직 완전히 깨어있지 않다. 태국에서 모든 스님이 존경받는 이유는 완전해서가 아니다. 사람들 곁에서 끝까지 함께 머물기 때문이다. 불교가 높은 곳에 앉지 않고 생활 속으로 내려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스님은 가르치는 사람이기 전에 함께 살아주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참 뜻의 진리가 한 나라의 숨결이 된 모습이다. 모든 스님들이 존경을 받는 나라, 태국. 바루는 비어 있고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 소유하지 않은 삶이 사람들의 마음에 먼저 닿는다. 돈을 만지지 않는 손에서 말은 가볍고 침묵은 깊다. 그래서 고개는 저절로 숙여진다. 헌법의 첫 줄에 이름 대신 새겨진 다짐. 믿음은 높이 들지 않고
존중은 먼저 내린다. 나에게 소중한 것은 너에게도 소중하다는 그 오래된 문장이 나라의 심장이 된다. 스님 한 분, 새 가구, 쌀 한 되와 연불 한 줄, 태어남과 떠남 사이를 서로가 서로로 건너간다. 수행은 산속에만 머물지 않고 마을의 골목을 걷는다. 울음 곁에 앉고 기쁨에 합장한다. 이곳에서 불교는 교리가 아니라 체온이다. 지배하지 않고 곁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스님은 존경받는다. 높아서가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